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아멘. 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은요 죄의 싹이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제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죄가 떠오를 때 행하면 죄의 싹은 죄를 지을 때 사망이 속에 있는데 더 깊은 사망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나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망이 아닌 영생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영생이 있는데 사망의 권세는 버리고 주님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살아갈 때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육체로도만 살아간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도록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왜 죄의 값은 사망이냐? 창세기 2장 10절 보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요, 그죠? 근데 뱀이 꾀어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었죠, 그죠? 근데 보니까 죽긴 죽었는데 육체는 살고 영혼이 하나님과 단련된 것을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이 사망이 육신의 사망이 아닌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내 안에서 어떠한 내 육의 생각을 무엇을 떠오르게 하더라도 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망의 권세가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사망 가운데 태어나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은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나라를 짓고 자기의 집을 짓고 어디에 자기 나라를 지어요? 사단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나라를 지은 거예요. 자기의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과 나라를 뺏기고 싶어요? 안 뺏기고 싶어요? 안 뺏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은혜 안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 가게 되면 내 안에 사단의 집이 막 무너지면서 사단의 나라가 막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지어지면요, 그때부터 사망이 아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내 안에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지어졌다. 사단의 집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뺏기고 싶어? 안 뺏기고 싶어요? 안 뺏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싸워야 되는 거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또 사단과 그 졸개들은 자기네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사단의 나라에 있을 때는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 나라를 지어지고 보니까, 천국이 지어지고 보니까 원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영생을 살아갈 우리가 사단이 자기 나라를 짓고 우리 사방의 사고로 이끌어가는 영적 비밀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던 존재였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러한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방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방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사랑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친구의 사랑, 그다음에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남녀지간의 사랑, 이 사랑을 얘기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갖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언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냐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주님의 성품을 소유했을 때,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나를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 알겠니와.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간의 예수 생명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고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내 안에 사랑이 쫙 주님을 닮아가고 생명으로 들어가고 막 사랑이 자라게 되면요, 언젠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근데 이 사랑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랑했다가도 저 인간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한테 대해서 어떤 나쁜 삶과 나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만약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직 사단의 권세가 내 안에서 사망 가운데 내 영혼을 막 끌어당기고 그 힘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닮아갑시다. 주님을 닮아가야 주님의 사랑이 소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 우선 이 육신이 내가 아니고 영혼이 나임을 발견해야 돼요. 너 정령 죽으리라? 아니,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육체는 안 죽었잖아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 죽으리라 할 때 내 영혼이 나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육체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영혼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아멘.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계속 풍성히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면 영혼이 깨어나면요, 영혼이 깨어나신 분들은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이는데, 왜 영혼의 세계가 보이느냐? 영혼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회복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요, 이 시대에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어린아이예요. 내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뱀이 보이게 돼 있어요. 뱀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도 뱀이 나를 막 유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유혹했듯이 나를 막 유혹해요.
그래서 됐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아멘 하네요. 그 뱀이 유혹했듯이 우리 안에서 악한 영이 막 유괴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행실 죽이면 살리니. 반드시 죽는다잖아요. 그 유괴 생각이 뭐예요? 선악과죠, 선악과. 그래서 내가 딱 영혼이 깨어나면요, 영육이 막 구분되어지고 분별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육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몰라요.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 영적 지각이 열려야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깨어나서 그때부터 영혼의 세계의 비밀을 아니까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딴 데서 일어나면 안 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 안 돼. 계속 내가 영혼이 깨어났는데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모레도 싸우고 그러면요, 이게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깨달음의 세계가 아닌 진리 생명의 세계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면요,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나의 영적 싸움의 대장 되시니까 막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 언젠가는 그 내 안에서 막 발버둥 치던 사단의 졸개들이 자꾸 힘이 없어져.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언제는 다스린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스릴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이 뭡니까? 영혼이 죽지 않잖아요. 영혼이 안 죽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이 안 죽어요. 근데 육신은 죽는데 내가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육신이 내가 아닌 영혼이 나예요. 만약에 육신이 안 죽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잘못된 교리예요. 그거는. 그들 육신이 안 죽는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이단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안 죽는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함 받아가 살아가는 것을 현세 천국,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내 영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본향으로, 성경에서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하나님이 생기고 보실 때 우리 영이 들어온 거거든요. 본향이 어디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언젠가는 주님과 내 영과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게 되고, 인격적 만남이 있을 때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고, 인도함 받을 때 영생의 삶, 더 이상 사망의 삶이 아닌 영생의 삶, 그때 여러분과 내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생명의 성녀법 역사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요, 나는 어쩌지 못하고 떠올랐다 그러면 주님 할 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삶을 죽어서 말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금 이 시간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끊임없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막 흘러나오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끝없이 이루어질 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해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동행의 삶이 이 시간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안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그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어서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불못에 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있는데 이게 다 강도의 절대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강도의 절대가 잘또 여러분 안에 있는 거야.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셔, 그죠? 야, 이 강도 절대, 이게 내 집인데, 내 나라인데, 강도 절대가 다 훔쳐가갖고 자기 나라를 만들었네? 근데 뭘 강도질 했습니까? 우리 영혼을 강도질했는데 우리 사랑을 강도질해 갔어.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데 평강을 강도질해 갔어. 그래서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또 뭘 도둑질해 갔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흐르는 기쁨 있잖아. 희락이 있는데 희락을 강도질해 갔어.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은요, 기쁨이 올라오는데 세상 기쁨은 환경이 망가지면 그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슬픔으로 변하고 분으로 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기쁨을 다시 우리가 되찾게 되게 되면 내 오늘 안에서 기쁨이 막 올라오는데 환경이 망가져도 이 기쁨이 안 뺏겨. 기쁨이 더 기뻐져. 기쁨이요 더 충만해져요. 환경이 망가지면. 환경이 망가질 때 내 안에서 움직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걱정을 주거나 그걸 주님하고 십자가 처리하게 되면 그샥 떠나가고 내 안에 주님의 그릇 속에 숨어있던 더러운 영이 싹 떠나가게 되면 그때 주님이 더 충만히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 환경이 망가지니까 기분 나쁘고 그래요. 더 기뻐요. 더 기뻐지잖아요.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근데 그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곧 쫓아낼지도 모르고 사망의 권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사단 마귀한테 도둑질 당한 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찾습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살아나셨는데 주님이 열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막 움직이시고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육체로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계시면 내 육체가 주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날 잘 깨우셔. 축복하시고 야 사랑한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보면 복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을 창세기 1장의 축복을 이 시간에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은혜에 넘치게 되면 내 바라크 복을 아무리 부어줘도 마음의 그릇을 비우지 않고 그 복을 받지 않으면요 그 복을 못 누려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데 축복하시는데 은혜 받고 소멸하고 은혜 받고 소멸하면요 그 은혜를 못 누려요. 축복을 못 누려요. 그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더 큰 은혜 주세요. 그때는 욕심을 내도 괜찮아요. 그런 영적 욕심은 자꾸만 커져야 돼. 오늘 영혼에 대한 소망과 영적 욕심이 있잖아요. 한 달 후에는 오늘 열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후에는 50, 100이 있어야 돼요. 3년, 5년에는 1000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 속에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접했을 때 요만큼 들어오신 예수 생명이 자꾸만 풍성해져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다 쫓아내고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히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나와 동고동락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막 이루어가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하늘나라를 지으셔야, 천국을 지으셔야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는 자기 백성,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가 로마 속국이 됐는데 자기 나라를 안 구하시네. 유대인들은 그 로마인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는데 근데 이 시간도 안 물리쳐요. 다만 뭘 물리치냐? 여러분과 내 안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집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내 심령 속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예전에 옛날 일본이나 그 사무라이들이나 그 무협지 같은 일 봐도 그렇고 요즘 이 대한민국 예전에 고려 시대, 고구려 시대에 보게 되면 어떤 왕 보고 그걸 자기 직성상 보고 주군 그러더라고요. 주군은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실지.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Lord. 그러면 그분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지금 일하고 뭐하고 해서 우리가 소유한 게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진짜 너무 마음이 넓으셔. 아무리 주인이라도요, 모습이 그거 하게 되면, 모습의 20, 30% 가지라 그러고, 주인이 다 갖거든요, 땅 주인이. 그런데 주님은, 너 번 거 내가 주인이지? 너 90석 나 10만 줘. 거기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감사하면서 드려야 돼.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땅은 두 가지 땅이 있다고. 내가 지금 소유한 땅이 있고 또 어떤 땅이 있습니까? 앞으로 소유할 땅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안에 땅이 자꾸만 넓어져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자꾸만 넓어져야 돼. 그러면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려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야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상주구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우리 영혼을 깨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첫째. 그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원하는 것을 그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깨어납시다. 우리 더 이상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봅시다. 그럼 영혼의 세계가 내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내 안에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모르지만은 영은 내 자신을 안 하니 그때부터 내 자신을 알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아직 왜 주인이 되지 않나 그걸 보여지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인의 속성을 담지 않는 것을 다 버릴 때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상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부 여러분과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 가운데 태어났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사망 가운데 태어났는데 사망 가운데 태어난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망 가운데 태어났는데 분명히 육신이 살았는데 사망 가운데 태어났대.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영교가 되지 않고 내 자신이 주님을 만약에 내 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영으로 주님과 교제가 영교가 되지 않고 그렇으면 아직 여러분의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신은 살았지만은 내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다 태어났어요. 근데 사망 가운데 태어난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은 그걸 통해서 깨달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일꾼을 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 자신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사망 가운데서 벗어난 주의 종이 그 영의 비밀을 얘기하고 어떻게 또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고 이 과정을 영적 과정을 전쟁과 훈련의 과정을 그대로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영이 있는데 그것이 꿈틀꿈틀 영의 말씀을 들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 영이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너무 영이 어리니까 자기가 뭐 하는지를 몰라. 한 살 먹은 애가 자기가 뭐 하는 줄 압니까? 몰라요. 표현할 줄 몰라. 내 영도 표현할 줄 몰라. 그래서 뭉글뭉글 은혜를 받는 거예요. 3살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응애 하고 해요. 나 똥 쌌어 해요. 배고파 응애 해요. 어리니까 표현이 한 가지로 나갈 뿐이지 나 추워 응애 그게 다 말이에요. 근데 어려서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근데 내 영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래도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영이 깨어나게 되면 주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또 영의 세계 내 안에 이루어진 영의 비밀을 막 혼에게 알려주는 거, 혼에게.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가 통했다. 마음에 심긴 돌비안이 신비에 새겨지리라. 그 지리산 가서 막 돌을 통하다 보면요 도가 통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도가 통하고 그들은 귀신 안에서 도가 통하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이데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전성 성불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해탈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생명 안에서 그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진리 생명길을 가고 그 생명의 비밀을 알면서 그 아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생명이 우리 영혼을 이끌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삶을 통해서 막 이루어질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선지자의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의 길을 갈 때 그 리더가 멘토가 얘기해준 그 길을 조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줄기가 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줄기가 있고 깨달음의 복음을 전하는 줄기가 있고 은사의 못을 전하는 줄기가 있고 다 틀려요. 근데 생명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아무 기도를 5시간 10시간을 하고 10년 20년 30년을 믿은 자가 해도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시다. 혹시 여러분의 깨달음의 세계가 열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진리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 인해서 다 뭐라 그래요?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는다는 것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첫째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야 되고,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요 영과 영으로 막 풀어주고 알아지게 돼 있어요. 영혼 세계의 비밀이. 이 말씀도 막 풀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는 간증 들어보니까 영혼 세계 열릴 때 3,000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마음에 새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비해. 저도 영에서 탁 열리니까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30개의 말씀이 새겨질 때 30개의 말씀이 워낙 성경도 안 보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막 하다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30개는 좀 더 새겨지는 것 같더라고. 한 50개? 그러니까요 신학교 가서 이제 모의가 설교가 있어요. 5분 내지 10분. 그 30개, 50개 깨달아진 말씀으로 이렇게 이게 설교를 하게 되면 리포트도 안 하지. 예? 뭐도 안 하지. 다 공짜인데 설교하는 것만은 A 플러스야. 근데 제가 하나의 복 받은 것은 첫째, 영성복을 접한 게 복 받았고, 둘째, 엘베델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왜 복이냐 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쫙 준비한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제가 식은땀이 파닥파닥 나요, 지금은. 근데 내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하게 하심을 딱 그때그때 막 열어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떠오르면 막 추운데 나도 모르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데 점점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설교 준비한 거에 70%밖에 못 전하다가 어느 날에 설교 준비에 100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내가 100을 준비했는데 200, 300이 막 나는 설로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말씀의 세계가 막 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복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희한해요. 주일날 설교와 새벽 설교가 틀려요. 새벽 설교가 더 생명적인 설교야. 제가 주일날은요 일부러 더 뜨겁게 막 찬양합니다. 그럼요 혼이 좀 살아나요. 혼이. 그래서 말씀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데 왜 뜨겁게 하느냐, 믿음이 어린 분들은 무언가 혼에 막 타치가 돼야 은혜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에는 뜨겁게 찬양을 하는 게 혼이 덜 살아나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경 한 구절 딱 읽고서는 그냥 30분을 그냥 막 말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더 깊은 생명의 세계를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 교회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은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요. 삶은 뭐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살아? 아니에요. 말씀이 막 사라져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면 그분이 말씀 안에서 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막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로마서 8장 6절인가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죄의 권능 안에 있을 때
죄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고 공부한 말씀이고 영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막 저 죄의 권능이 떠나가게 되면 계시가 임하게 돼 있고 계시가 임하게 되면 말씀이 막 영으로 막 풀어지게 돼 있고 영으로 풀어지면 그게 도라고 얘가 마음에 심긴 도. 내 법을 네 생각에 들며 마음에 새겨지리라. 그러면 야고보서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 행하라는 얘기 없어요. 근데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하게 되면 그때 말씀이 알아지고 영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못하게 막 막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영적 전쟁 속에서 막 악한 사단의 그 권세를 막 물리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막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리라. 아니 여러분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어떤 분이 유튜브를 듣고 그 목사는 매일 내가 자기 얘기를 한다고 시험 받아서 더 이상 그분 말씀을 안 듣는다고 몇십 년이가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했으면 저도 회개해야죠, 그죠? 그런 내가 안 했더니 다행이네요. 또 혹시 또 제가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을 말하려다 보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과 내 안에 나라를 바칠 때래요. 근데 그러면 그 나라가 이 보이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이 세상 나라를 꽉 찼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이 이 세상 권세가 떠나가고 마귀의 능력이 떠나가고 막 하다 보면요.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 천국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단한 나라가 아닌. 그럼 그때 주님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죠. 그죠? 요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거니셨듯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막 거니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25절 보니까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왕노릇 하게 되면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 보게 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대요. 그죠? 그러면 왕노릇 하게 되면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가 있더라고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고, 사단의 허물뜨리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왕노릇 해야 돼요. 왕노릇 하게 되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땅과 왕의 영은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게 되면 그때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내 안에 죄의 속성, 육의 속성이 떠오를 때 주님 하게 되면 십자가 보혈비로 탁 적셔줄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잖아요. 평강이 임할 때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왕으로서 기름 부음,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이 이 시간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주님께서 생명으로 충만히 들어오셔서 이 시간 내 우리의 영이 영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가면서 할렐루야 귀한 생명의 삶이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창세일에 듣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던 존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